할렐루야. 오늘 말씀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안경을 안 쓰고 왔더니 눈에 초점이 흐릿해져 가지고 여러분들 얼굴이 지금 흐려 보여서 주무셔도 괜찮겠습니다. 왜? 초점이 안 맞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설명할 텐데 잘 따라오시면 돼요. 어려운 말씀을 쉽게 할 테니까. 자, 느헤미야 아시죠? 선지자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제 살만한 도시가 되었다라는 거죠. 왜? 성벽이 있으면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벽이 다 재건이 되었습니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던 그날, 바로 그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궁금증,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 그래서 선지자 에스라를 찾아갑니다. 누굴 찾아갔다고요? 선지자 에스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선지자 에스라가 성경책을 탁 펼쳐들고 수문 앞 광장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을지어다 하면서 성경책을 탁 펼쳐가지고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너무너무 뭐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보다 달다고요? 꿀송이보다 더 단 거야.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날 밤에 집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김종환 목사의 설교 말씀이 좀 그래 봤으면 좋겠는데 죄송해요. 김종환 목사의 설교가 달고 달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집에 가기 싫습니다, 또 설교해 주세요, 또 설교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김종환 목사가 막 2박 3일 내리 설교를 해버려야 교회가 막 가득 차는 부흥이 일어나는데 부족한 목사가 담임 목사라 매우 죄송합니다. 그런데 개똥같이 전해도 뭐같이 들으면 돼요?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되는 거지,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집에 돌아갔어. 잠을 자야 되니까. 집에 돌아갔는데 잠이 안 와. 뭐 때문에? 말씀이 듣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해가 뜨자마자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다시 에스라의 집으로 몰려갔어요. 선지자님 우리가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왜? 말씀이 그리워서. 그러니 우리에게 또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딱 가르쳐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한 나라가 되었었구나. 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름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가? 결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그때가 때마침 초막절 기간이었거든요. 초막절이 시작되는 절기였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초막절을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켰어요. 초막절을 지켰어.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지켜본 적이 없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수아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초막절을 지켰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가지고 초막절을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성경대로 초막절을 딱 지켰어요. 초막절을 지켰더니 자, 8장 17절 말씀 성경책 보시길 바랍니다. 자, 8장 17절 말씀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는데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가 임했어요? 기쁨이 임했는데 기쁨이 작았다 컸다? 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기쁨이 커진다 작아진다? 그런데 왜 말씀대로 안 살아요?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든 것 같지만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기쁨이 임했어요. 자, 그래서 18절 보세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더라. 초막절 기간 동안에 매일마다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가득했고 기쁨이 넘쳐났고. 여러분,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죽 써버렸어. 그러면 교회 온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없어요. 솔직히 없어.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재미있고 너무 은혜 있고 너무너무 기뻐. 그러면 교회 온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주일날 교회 꼭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85% 이상이 설교를 듣기 위해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설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일찍 죽어. 힘들어서. 왜? 설교를 잘해야 되고 은혜롭게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해보면. 아마 지난주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를 대신해서 강단을 지켰을 거예요. 아마 정 목사님하고 우리 백조한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아마 거의 잠을 설쳤을 겁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돼가지고. 근데 제가 순례길 걸으면서 시간이 반대잖아요. 시간이 반대. 그래서 제가 뒤늦게 예배 영상을 숙소에 들어가서 봤어요. 봤는데 우리 정 목사님하고 백조한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잘했어요. 그죠? 제가 앞으로 종종 교회를 비워도 되겠다. 왜?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해주니까. 근데 만약에 부목사들이 설교를 죽 써버렸다.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교회 못 비우겠구나. 이럴 텐데 아주 잘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이제 초막절이 딱 끝이 났어요. 자, 초막절이 끝나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각자 집으로 갔어. 집으로 갔는데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무슨 얘기요?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는 기뻤는데 집에 갔더니 기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기쁨이 오래 가지를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흥 집회 가가지고 막 은혜 받았는데 교회 부흥 집회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그 기쁨이 싹 사라지고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게 궁금해졌어요. 아니, 우리가 분명히 에스라 선지자 목사님 중에서도 최고의 목사님에게 설교 듣고 말씀 들을 때 은혜가 충만했고 기쁨이 충만했는데 아니, 집회 끝나고 집에 딱 돌아가니까 그 기쁨이 싹 사라지고 은혜가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고민하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을 찾았어요. 그 답은 바로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죄 있는 사람이나 죄 없는 사람이나 회개한 사람이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나 교회 금방 나온 사람이나 교회 30년 나온 사람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훌륭한 목사님의 좋은 설교를 들으면 누구나 다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의 기쁨이 오래 가려면, 그 은혜의 기쁨을 오래 유지하려면 목사님이 설교를 더 잘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 설교를 듣는 그 성도의 마음속에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를 갖다 드리고도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당 문 딱 나서자마자 그 은혜가 사라져 버렸어. 목사님의 설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양심에 뭐가 문제인 거예요?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문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9장에 보면 그달 29날에, 이 말은 뭐냐 하면 초막절 끝나고 그 다음 날이에요. 초막절 끝나고 그 다음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모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 받고 기뻐했는데 그 은혜가 하루 만에 소멸되더라. 이게 무슨 문제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이 은혜의 기쁨이 일찍 소멸되구나.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이자. 그래서 다시 모입니다. 자, 9장 1절 보십시오. 성경책. 다시 모여서 뭐 합니까?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면서 뭐 했습니까? 2절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뭐 했어요? 자복했어요. 뭐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이 말은 뭐냐면 죄를 끊어냈다 이 말이에요. 죄를 입으로만 회개한 게 아니고 뭐 했다는 거예요? 행동으로도 청산했다 이 말이에요. 청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기 시작했다.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듣는 것과 회개하는 것이 함께 가지 않으면 은혜를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그런데 회개는 목사님이 해줄 수 없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말씀은 목사님이 선포할 수 있잖아요. 근데 회개는 대신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맞으면 아멘, 틀리면 노멘. 맞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왜 나는 은혜가 안 될까? 왜 나는 기쁨이 없을까?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듣고 이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와 절교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만 개인의 심령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뭐가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아멘, 교회가 회복되고, 아멘, 민족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약해지면 교회가 무너져요.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면요,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권위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하나는 뭐 해야 돼요? 목사의 말씀만 갖고 안 된다. 뭐가 더 또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따라가야 된다. 이 회개는 누가 해야 되는 거다? 우리 각자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면 그 가정은 회복되고 그 교회는 부흥이 되고 그 사람도 부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진정한 부흥은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이 은혜로워야 되고 회개가 따라가야 된다. 할렐루야. 자,
한국교회의 부흥도요. 한국교회 부흥도 어쩌다가 보니 부흥된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한때 1200만, 900만 이렇게까지 올라갔어요. 지금은 600만이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600만 명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그 600만 명 중에서요, 이단들 빼고 나면은요, 이단 빼고 캐톨릭 빼고 나면은 개신교인들은요 200만도 안 된다는 거지. 많은 것 같아도. 근데 아무도 지금 오 통제라 내 탓이로소이다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별 충격을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900만이었어요. 900만. 근데 30년 만에 그 900만 명 중에 300만 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중에 200만 명은 뭐가 된 거예요? 이단이 돼 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 우리 대한민국 문제입니다. 왜냐?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살아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반만년 5천년 역사 속에 교회가 없던 시절이 4,800년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 4,800년 동안 우리 한국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침략당하고 어렵게 살고 지저분하게 살고, 남자들은 마약에 마작에 노름에 첩질에, 아이고 개뿔도 없으면서 첩질은 또 해가지고 첩질에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4,800년 동안. 제 말이 제가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4,800년 동안 우리나라가 무슨 쇠로 된 다리를 하나 놨습니까? 콘크리트 다리를 하나 놨습니까? 4,800년 동안 솔직히 교회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 민족도, 이 대한민국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한 거예요. 왜 이거를 한국 근현대사에서 못 가르치게 하냐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교회를 빼고 한국 사회의 발전을 논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유튜브로 나갈 텐데 또 반기독교인들이 보고 야, 저 김종아 또래 같은 놈 나타났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한번 따져보자고. 교회가 들어오기 200년밖에 안 됐는데, 복음이 들어오기 200년밖에 안 됐는데 그 200년 전에 이 나라가 어떻게 살았냐 이 말이에요. 삼시세끼 밥도 못 먹었어요. 거지같이 살았지 진짜. 그런데 이 나라를 굶주림에서 구해낸 것도 교회고, 무식에서 구해낸 것도 교회고, 무지에서 구해낸 것도 교회고, 도덕적인 타락에서 구해낸 것도 교회고, 교회가 없었으면 이 나라 대한민국은, 오늘의 이 대한민국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들도 교회가 없었으면요 저 아프리카 사람들 살았을지도 몰라.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자,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었느냐 하면은요, 자, 한국 교회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04년 10월 16일 날이 주일입니다. 1904년 10월 16일 몇 년 전이에요? 2026 빼기 1904년 하면 얼마가 되죠? 하여튼 상당히 오래됐어요. 근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날 주일날 저녁부터 20일 토요일까지 평양 지역 감리교 연합 부흥 집회가 열렸어요. 일주일 동안.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부흥 집회 보통 5일, 보통 일주일 했어요. 그죠? 그때도. 자, 일주일 동안 평양 지역 감리교의 연합 부흥 집회가 있었어요. 이때 주 설교자들이 미국에서 파송된 감리교 선교사인 하디 목사님 같으신 분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디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를 하면 그 옆에 통역하는 우리 한국 목사님이 통역을 해서 설교를 한 거죠. 그런데 이 하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평양에 있는 감리교 교인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자신의 생활 속에 숨겨놓았던 죄에 대한 가책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성도 중에 한 명이 손을 들고, 목사님, 제가 꼭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디 목사님이 나와서 하시오 했더니 그 성도가 앞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설교를 중단시키고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그동안 자신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기 시작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 거함교회에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이 앞에 나와서 누가 여기서 자기 죄를 고백하겠냐고요.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 아무도 없어요. 못해요. 그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누가 이 강대상에 올라와 가지고 나 도박했습니다, 노름했습니다, 나 떼먹었습니다, 누가 자기 체면 깎일 얘기를 누가 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임했든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 중인데 나와가지고 목사님 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저는 나쁜 놈입니다.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형제를 미워했던 것, 가족들을 등한시했던 것, 빚지고 갚지 않았던 것, 술, 담배에 임박혀 살아왔던 것, 마작하고 도박에 재산 탕진했던 것, 차마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죄들을 막 낱낱이 온 회중이 나와서 고백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는 마작한 놈입니다, 나는 노름한 놈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만 마작하고 노름했겠냐고요. 여기 앉아있는 남자들이 다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다 사실은 마작하고 노름했던 사람들이야. 집사, 장로고 다 합쳐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이 나는 마작했습니다, 나는 노름했던 놈입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회중이 나도 그런 죄인입니다, 나도 그런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서로 막 회개하고 통회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집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자기 교회로 흩어지니까 그 교회들이 막 부흥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미국 남감리회의 하디 목사님이 이때 집회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미국에 있는 남감리회 본부로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사진 보시죠. 이분이 하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보고서를 썼어요. 이렇게 강력하고 분명하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본국에서, 미국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감리교회, 평양에 있는 감리교회가 이렇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 운동이 일어나니까 장로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자,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입니까? 장로교회입니까? 알고는 다녀야지. 예. 우리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 자,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장로교회가 도전을 받았어요. 야, 감리교회 교인들이 저렇게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은혜 충만한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1907년 3년 뒤 1907년 1월 2일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15일까지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지역 1000명의 목사 전도사들이 모였어요. 일단 우리 목회하는 목사들이 먼저 은혜를 받자. 그래서 목회자 대회가 열렸어요. 목사님들이 먼저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장대현 교회에 1000명의 목회자가 모여가지고 부흥 집회하고 성령 운동을 하고 있는데 평양 시내에 있던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5개의 교회에서 교인들이 아니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도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1000명의 목사님들이 앞에 앉고 뒤에 평신도들이 가득히 예배당을 채웠어요. 그래서 이제 1월 6일부터 이제 집회가 한 4일쯤 지났죠. 1월 6일부터 매일 저녁 이 집회 자리에서 이 민족 위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고 사흘이 지나가고 나흘이 지나가고 장로교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1000명의 목사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민족 위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원래 장로교는 조금 근엄하잖아요. 장로교는 옛날에 우리 장로교는요 박수도 안 쳤어. 박수 치면 혼났어 장로님들한테.
또 장로교회는요, 옛날에 기타도 안 쳤어. 어디서 그런 사탄의 악기를 갖고 들어와서 장로교는 조금 그래.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집회가 끝나갈 때가 됐는데도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집회가 끝나기 이틀 전에 이대로 집회가 끝나는 건가? 참담한 마음으로 그 집회에 참석했던 길선주 장로님, 이 길선주 장로님이 나중에 평양신학교 나와가지고 길선주 목사님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 길선주 장로님이었어. 그때는 장로님. 길선주 장로님이 우리 장로교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가 보다. 어떻게 하면 좋나? 이제 집회가 2번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 길선주 장로님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무릎을 꿇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감리교회는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성도들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찌하여 우리 장로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길선주 장로님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번 집회에 부흥의 불길이 임하지 않는 것은 바로 너의 죄 때문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길선주 장로님이 꼬꾸라졌어. 그렇구나.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성령이 이곳에 임하지 않는구나. 내 죄 때문에 임하지 않는구나.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지 견딜 수 없는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도 모르는 힘에 이끌려서 그냥 앞으로 확 제단으로 뛰어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온 회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자기가 지은 죄를 공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길선주 장로님은요, 민족 지도자예요. 민족에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꽁꽁 숨겨놨던, 장로님이 되고도 꽁꽁 숨겨놓았던, 누구도 설마 우리 장로님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했던 죄악을 이 장로님이 고백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병에 걸려 죽었는데 그 지인이 죽으면서 나에게 돈 100원을 맡겼습니다. 돈 100원을. 에게 100원. 일제시대 때 100원은요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일본 남자 한 달 월급이 1원. 일본 남자는 식민 지배하는 나라니까 1원 받아요. 한국 남자는 한 달 월급이 8전에서 9전. 그러면 한 달에 1원 받으면 1년이면 얼마예요? 12원. 그럼 100원이면 몇 년치예요? 계산이 안 되지 뭐. 8년 반을 받아야 돼. 8년 반 받아야 받는 돈을 친구가 죽으면서 장로님은 장로님이니까 내가 믿고 이 돈을 맡깁니다. 그러니 장로님, 내가 죽고 나면 이 돈 가지고 우리 집 식구하고 우리 애들 살아가도록 장로님이 관리를 좀 해주시오 하고 그 100원을 길선주 장로한테 맡기고 그 친구가 죽었어. 그런데 길선주 장로님이 그 돈이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8년치 월급이라니까. 8년치 월급. 요즘 대학 나온 애들 회사 취직하면 4천만 원 받으면 1년에 4천만 원 받으면 8년이면 3억 2천이야. 3억 2천이 작아요, 커요? 큰 돈이지. 근데 길선주 장로님이 그만 그 돈을 띵가 묻어. 닦아 먹었어. 그리고는 그 부인한테 주지도 않았어요. 그 부인은 굶어 죽을 지경인데, 그 집 애들은 굶어 죽을 지경인데 장로라는 사람이 그 100원을 닦아 먹어버린 거야. 그리고는 주일마다 거룩한 척 민족의 지도자라고 중절모자 딱 쓰고 하얀 두루매기 딱 입고 팔자걸음으로 딱 교회 와가지고 하고 예배드리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죄를 그날 성령이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도 어디에서? 교회에서. 누구 앞에서? 온 교인들 앞에서.
그러면서 길선우 장로님이 이 강단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나는 아간 같은 놈입니다. 나는 아간 같은 놈입니다. 나는 이렇게 더럽고 추한 놈인데 내가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나님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인 죄인입니다 하고 이 강대상에서 막 길선우 장로님이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모여있던 회중들이, 모여있던 성도들이 자기들도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보다 더한 죄인입니다. 나는 첩도 두었습니다. 나는 뭐 첩도 하나가 아니고 셋도 두었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울고불고 통곡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이는 가슴을 치고 울고, 어떤 이는 머리를 쥐어뜯고, 어떤 이는 떼굴떼굴 구르고, 어떤 이는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심령마다 뜨거운 불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그때 당시에 부흥의 강사였던 조지 맥쿤 선교사님, 조지 맥쿤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파송한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에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했어요. 먼저 조지 맥쿤 목사님 만나겠습니다. 이분입니다. 조지 세넌 맥쿤 선교사님. 이분이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화면 보시죠. 시작. 존경하는 브라운 박사님,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체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와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서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뜨거운 성령의 불이 그날 장대현 교회에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부어진 성령의 불이, 그때 일어난 부흥의 불길이 한 달 뒤 1907년 2월 달에 다시 감리교회로 옮겨갑니다. 평양 남산현교회로 옮겨 붙었고, 그 불이 평양 시내를 불태웠고, 그 성령의 불이 조선 전체로 번져나갔고, 그 성령의 불이 만주 벌판까지 번져나갔고, 그 불이 전 세계로 번져나갔어요. 이때 당시 1907년부터 1920년대까지 한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만주 벌판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갔어요. 할렐루야. 모르셨죠? 처음 듣죠? 여러분, 선교사를 지금만 파송한 게 아니에요. 1907년부터 1920년대까지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이 만주로, 중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이때 일어난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흥의 불길이 옮겨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의식이 개혁되었고, 제도가 개선되었고, 학교가 세워졌고, 병원이 세워졌고, 악습이 사라지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이 나라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이 민족을 변화시켜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회개의 역사가 없이는 결코 교회의 부흥은 있을 수가 없고, 민족의 부흥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뭘 잘한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뭐 열심히 한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뭘 열심히 한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 할렐루야. 두 번째, 무슨 운동?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두 가지 없어도 사람을 끌어모을 수는 있어요.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한 게 뭐냐 하면, 말씀의 부흥 없이, 회개의 운동 없이 사람을 끌어모으는 행사만 드립다 했다는 거예요. 저는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모든 교회들이 전도축제 들어보셨어요? 전도축제, 총동원주일, 전부 행사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것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운동부터 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끌어모으려니까 어떻게 끌어모으면 되겠나? 머리를 써보니까 인기 있는 사람이 오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연예인들, 탤런트들, 뭐 가수들 전부 강단으로 불러 세웠어요. 사람들 많이 모였어요.
다 어디 갔냐고요, 그 사람들이. 맞아요, 틀려요?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사람들을 끌어모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고 성도들 각 사람이 회개에 이를 때 그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잡다한 거 뭐 이것저것 하려고 막 몸부림칠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기도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으면 좋겠어.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가지고요, 제가 산티아고 대성당에 탁 들어가서 이제 순례자 미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 거기는 다 가톨릭 국가니까 미사를 드려. 우리 개신교 목사들은요, 가톨릭 교회를 약간 얕잡아 보는 게 있어. 왜냐하면 얘들은 의식만 행해. 예. 그런데 이번에 다 갔는데 거기 가면 성당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그 성당에서 순례자들이 오면 땀 냄새 나고 썩은 냄새 나고 이러니까 그 냄새를 빼기 위해서 허공에다가 8kg짜리 향로를 달아놓고 향을 쳐요. 그러면 사제들이 한 8명이 밧줄을 잡고 확 당기면 이따만한 향로에 막 연기가 휘 가면서 향을 막 이렇게 쳐줘. 그 향이 뜻하는 게 있어요, 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그 냄새를 중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갔을 때는 향을 쳐주더니 이번에 가니까 향을 안 쳐주더라고요. 나 그거 보러 갔는데. 그런데 이제 미사를 딱 맨 앞에 앉아가지고 딱 드리는데, 와, 세상에 우리 시차례에 가장 은혜 없기로 소문난 모 목사님하고 저하고 울 뻔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캐톨릭 신도들이요,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아세요? 무릎을 꿇어요. 의자가 있는데도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어. 딱 손을 모으고 십자가를 바라보고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는데 그 모습을 보고 막, 와, 우리 개신교는 뭔가 회개했어요. 회개했어. 지금요, 캐톨릭은 계속 부흥해요. 한국이나 어디나 똑같은 현상이에요. 한국이나 어디나 개신교는요, 감소해요. 이유가 뭔지 알았어요, 제가. 이 사람들은 회개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회개하는구나. 우리 개신교는 회개는 없고 입만 나불대고 있구나. 제가 회개하고 왔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어요. 전부 이 바닥에 꿇어 앉아요. 그리고는 그렇게 진지하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해요. 우리에게 그런 태도와 자세가 있냐고요, 우리한테. 우리 개신교는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 뭐 흠 잡을까? 트집 잡을까? 어떻게 하면 말거리 잡을까? 이것만 신경 쓰고 있지. 우리 이거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을 신경 쓰냐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죄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남 눈치를 보고 앉아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인 중에 보세요, 100%예요. 우리 교인 중에서 누군가가, 예를 들게요, 우리 안 삐질 분만 갖고 예를 들어야 돼. 이럴 때는 오성상 집사님이 설교 듣다가 갑자기 막 마음에 가책을 느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막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오 집사님이 이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딱 꿇어. 무릎을 딱 꿇어.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물 흘리고 기도해. 설교 중에
분명히 뒤에서 뭐라 그럽니다. 쟤 뭐 하는 짓이야? 설교하는 중에 왜 저래? 분명히 누군가 그렇게 중얼중얼 거릴 거라고요. 제가 좀 심하게 말씀을 드렸나요? 이게 우리 개신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는요, 수천 명이 예배를 드려요. 순례자도 있고요, 그냥 미사를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구경하는 관광객도 있어요.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해요. 기도하는 중에 왔다 갔다 해. 꿈쩍도 안 해요. 그 사람들 그대로 앉아가지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성산에서 여기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데 누가 앞에 와서 왔다 갔다 하고 막 사진 막 찍으면, 아이씨, 기도하는데 아이씨, 좀 이따 하지. 분명히 이럴 거라고. 우리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거죠. 우리 개신교인들은요, 다른 사람을 신경 쓰면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 사람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영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관광객이 와서 사진을 찍든 말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무릎 꿇고 진실되게 회개하고 진실되게 축복 빌고 기도하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아요. 제가 목사인데, 저도 자존심이 있는데 캐톨릭 신부가 주는 성찬을 받아먹고 싶겠어요? 캐톨릭은요, 신부님이 성찬을 입에다 넣어줘요. 안 가보셨구나. 다들 가톨릭 교회 입에 넣어줘요. 왠지 아세요? 주님의 거룩한 몸을 만질 수 있는 자격은 목회자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넣어준다고. 저도 안수받은 목사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목사예요. 근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신부님 앞에 가가지고 하고 싶겠냐고. 그래도 그 영성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성찬하는 줄에 섰어요. 쫙 사람들이 막 쫙 섰어요. 줄을 쫙 섰어. 그러면은요, 새치기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세상 어디 가도 있더구만요. 이 새치기꾼들은 세상에 성찬도 새치기 하려고 그래. 우리 개신교 같으면은요, 누가 끼어들잖아요. 아이, 저 집사 왜 분명히 인상 써요. 거기는요, 인상을 안 써. 우리는 잘 모르니까, 개신교 목사니까 잘 모르니까 쭈삣쭈삣 하다가 이렇게 가서 들어가서 이렇게 들이밀었어. 이렇게 들이밀었어. 그랬더니요, 거기 줄 서 있는 사람들이요, 환한 얼굴로 아유, 손짓으로 아유, 들어오시라고 한 발 탁 물러서 줘요. 품위가 있어. 격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성찬 받는 앞에 딱 가면 자기 앞에 사람이 성찬을 딱 받을 때쯤 되면요, 그 다음 사람은요, 무릎을 딱 꿇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 주님의 거룩한 몸을 대하는 자세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경배를 올리고 일어나서 입을 벌려요. 그러면 신부님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고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딱 넣어주면요, 입에 딱 넣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요, 눈에 눈물이 쫙 흘러요. 와, 제가 그걸 보고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 캐톨릭 신도들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구나. 우리는 너무 허접하다 말이지.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제가 이번 맥주절이 앞두고 있으니까, 또 성찬식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우리가 성찬을 할 수 있을까를 지금 제가 고민 중에 있어요. 고민 중에. 우리는 성찬할 때 예배 시간 늦어봐요. 아이, 빨리 끝나고 가지. 뭘 이렇게 또 성찬식을 이런다고. 근데 거기는요, 수천 명이 해도 아무 소리 안 해. 이런 회개, 이런 진실됨이 없이는 교회 부흥은 다
사람만 모아놓은 거예요. 사람만. 다음 세 번째,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자,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회개, 세 번째는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느냐 하면,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망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이게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이게 그들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을 해요. 자, 6절 한번 보시죠. 자,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개척한 목사가 주인이야. 맞아요, 틀려요? 네, 주인은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 이럴 때를 자빠져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주인 행세하고 자빠졌지. 개척했다고. 내 거니까 내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런 게 많죠, 한국에.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잖아, 자기. 어떤 교회는 장로님 중에 권력 있는 장로님이 주인이야. 자기 마음대로 목사를 막 갈아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엄청나게 많아, 그런 교회. 또 어떤 교회는요, 말번지 센 권사님이 주인이야. 그 권사한테 걸리면 사모는 죽어버려. 이제 병 걸려 그냥. 이런 상태에서 사람이 끌어 모아진다고 그게 교회 부흥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성도가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뿐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그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오늘 6절 7절에 보게 되면 주는 여호와시라, 주는 여호와시라, 주만이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 또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또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 또 하나님, 이 민족의 주인 또 하나님, 역사의 주인 또 하나님, 하나님만이 칭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6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상태가 되어야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거함교회가 정말로 부흥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부흥되었으면 좋겠어. 제가 70살까지 목회해도 앞으로 6, 7년밖에 남지 않았고, 65세까지 목회하게 되면 앞으로 3, 4년밖에 목회가 남지 않았어요. 솔직히 깨놓고 말해서 제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부흥되든지 말든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솔직히 저는 이제 지는 목사인데, 떠날 목사인데 내 일심만 편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교회가 더 은혜롭고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 기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를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공교롭게도 이렇게 보니까
저보다 나이 어린 분들은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저보다 형님이고 누님이시고 그러신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면 몇 년 살겠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물론 하나님께 복을 받아 무두셀라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천국 가서 사시고 그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몇 년을 살겠어요? 남아있는 생에 여러분들이 무슨 장관을 하시겠어? 대통령을 하시겠어? 회사의 기업체의 사장님이 되시겠어? 맞아요, 틀려요?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회사에 사장 되고 뭐 장관 되고 장군 되고 뭐 대통령 돼봐야 그거는 세상에서 좋은 일이야.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상급은 이제부터 받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여기 계신 우리 누님들, 우리 형님들, 지금부터 말씀에 집중하고 회개 운동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지고 이 거함교회를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크게 부흥시키고 주님 앞에 탁 올라가면 우리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상급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남아있는 생의 목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오성상 집사는 아직 젊으니까 출세도 해야 되겠고 돈도 벌어야 되겠고 할 일이 많어. 근데 이제 뭐 여기 계신 우리 누님들 형님들은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이제 뭐 나가서 얼마나 돈을 버시겠어요?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가정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교회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민족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 열심히 듣고 오직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대로 살아서 우리 모두가 이 거함교회를 우리가 있을 동안에 크게 부흥시키는 그런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